할렐루야. 오늘도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시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정도 다스릴 수 있다. 11월 한 달 동안은 마음 경영 시리즈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감정도 다스릴 수 있다. 특별히 마음 경영의 부분에 대해서 감정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한 달 동안의 감정의 부분을 좀 함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혹시 모를까 부연하면 진리의 말씀이신 성경이 생명에 피가 있다고, 피에 생명이 있다고 그렇게 증거하시죠. 과학적으로도 의심할 구석은 없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남자의 경우에는 체중의 8%, 여자의 경우에는 7% 정도입니다. 60kg의 남자라면 4.8리터, 50kg의 여자면 3.5리터 정도가 피의 양입니다. 3분의 1만 출혈해도 죽음에 이릅니다. 50kg의 여자는 한 1리터 남짓 출혈을 하면은요, 사실 1리터 크게 다치면 사고 나면 금세 출혈이 있거든요. 그러면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정말 피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마음의 위치가 가슴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필시 심장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심장은 피를 순환시키는 생명의 모터 펌프이자 하나님이 제작하신 천연의 엔진입니다. 자동차 엔진은 오래가야 20, 30년이지만 심장은 잘 쓰면 100년도 너끈합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영구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 분명합니다. 현대의학의 눈부신 성과로 인공심장이라는 것이 개발되었지만 천연심장과 인공심장을 맞바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내 심장이 망가지면 그 다음 차선책은 다른 사람의 심장을 찾는 것이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 비로소 인공심장을 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학과 과학이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아직 까마득하다. 발가락의 때만큼도 아직 못 따라갔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의학이, 과학이 발전해도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유시민 작가의 최신 베스트셀러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책에 따르면 마음의 위치는 머리에 있다고 합니다. 마음의 위치가 머리에 있다니. 뇌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이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의 위치는 가슴 또는 심장이 아니라 뇌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같은 무기물에서 유래됐다고 보는 유물론자의 의견으로는 딱히 다른 대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유물론에 의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은 증명할 수 없기에 오직 물질적인 것, 과학적인 것으로만 설명하자면 어쩌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정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책을 너무 재밌게 푹 빠져서 읽다 보니 마음이 가슴이 아닌 뇌에 있다는 이 말이 정말 수긍이 되었고 믿을 뻔했습니다.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은 쾌락도 주고 분노도 가져다 줍니다. 불편한 방식으로 설명해 보면 사랑할 때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도, 인생의 깊은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불행해하는 것도 다 그놈의 호르몬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대로라면 인간도 호르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동물적 존재밖에 안 되는 것이죠.
어떠세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나 그 책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부분이나 호르몬에 대한 핵심은 아직 다 확증되지 않았습니다. 요점은 이렇습니다. 행복해서 행복 호르몬이 나오는 것인가? 행복 호르몬이 나와서 행복해지는 것인가? 이건 아직도 증명하지 못했어요.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뇌 연구가 발전하면서 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설명하게는 되었지만 그렇다고 정신과 감정 그리고 영혼의 영역들을 증명해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 그리고 영혼을 생각할 때 그것들은 호르몬 이상의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흉내내도 하나님의 만듦새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성경은 과학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심한 듯 성경 속에 덩그러니 한 줄로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이 피에 있다고 하는 이 진술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증명해 보여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피를 펌프질하는 그 심장,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 영적인 것, 그리고 정신적인 것, 정서적인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 안에 속해져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머리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뇌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들의 변화의 출발은 오직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능력이 냉정한 지식과 뜨거운 열정 사이라고 그렇게 그 합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변화 역시도 마음으로 가능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말씀에 한 가지 더 꾸며진 말이 있는데 날마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오직 마음을 통해서만 가능하기도 하거니와 그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변화를, 우리의 변화를 이루어 갈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냉정도, 냉정한 지성도, 뜨거운 열정도 다 마음 안에 담겨져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변화하고 성장하고 새롭게 한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 간다. 저는 그래서 11월을 마음 경영의 달, 따라하죠. 마음 경영의 달. 마음 경영의 달로 삼았습니다. 마음만 지키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마음만 경영해내면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감수성에 막 빠져가지고 어떤 상황들을 느낄 때 여러분, 그것이 절대로 객관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감성의 시대가 몰려왔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현대 시대, 이 개인주의 시대의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개개인의 감정이 중시되고, 그리고 모든 사회적 현상들이 그와 같은 감정에 관심을 깊이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개인에게 일어나는 감정의 문제점들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 궁금증에 답하고자 하고, 그리고 그 궁금증이 설득력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론으로 여기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한 시대의 사조가 되었습니다. 우리 딸이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 금쪽이가 나오는, 거기 여러분 상담자가 오은영 씨 아닙니까?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이 아이가 왜 문제 행동을 하는지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에 가장 중요한 중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나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일단 맞자 그랬습니다. 예,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일단 맞아요. 잘못했으면 이유가 여하간에 일단 혼나는 거예요. 꾸지람을 듣는 거예요. 이유가 중요하지 않아요. 잘못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여러분 다 그렇게 겪으시면서 컸어요. 요즘 청소년 청년들하고 다르겠죠. 근데 맞고 나서 그 당시는 맞는 게 억울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때요? 맞을만 했어요? 안 맞을만 했어요? 맞아도 쌌어요. 맞아도 쌌어요. 예. 그렇게 혼나고 나면 그 아이의 행동이 달라져요. 그 내면에 동의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매라는 회초리라고 하는 그런 힘과 권위가 이 아이의 행동을 바꾸게 만들고 그 행동이 바뀌니까 이 아이의 태도가 바뀌고 외면적인 게 달라지니까 내면적인 것도 변화가 이르게 되더라는 것이죠. 요즘 10대를 잘파세대라고 부르는 거 아시죠? Z세대, 그리고 MZ세대, MG세대, 그리고 이제 그게 다시 A로 돌아가서 알파세대로 돌아와서 Z와 A가 맞춰서 잘파세대가 됐어요. 잘파세대의 특징이 3뇨라고 해서 3뇨. 이걸요? 제가요? 왜요? 3뇨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은 이해해야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행동하고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이 말하는 이 세대에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기준들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문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따라야 하는 그런 규율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냥 묻지 말고 따라. 일단 순종해봐. 우리가 순종해보고 나면 왜 그걸 지켜야 되는지, 왜 순종해야 되는지는 우리를 그 행동 이후에 깨달아 알게 되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듣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따를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 말은 이해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세대의 간격이 점점 멀어지고 이들은 극강의 개인주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각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최고의 우상으로 여기는 거죠. 최고의 기준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해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 기준에 미치는 그것만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감성파리가 대세입니다. 감정을 이용하는 장사가 활황입니다. 여러분, 이모티콘 얼마나 장사가 잘 돼요. 카카오에 여러분 문자를 남기는 것보다 그림 같은 걸로 탁 표시해가지고 훨씬 감정 상태가 잘 표현하잖아요. 왜요? 감정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카톡 때문으로 상대방의 마음 상태를 훔쳐봅니다. 그 사람 아무것도 없어. 빈 거야. 그러면 할 말 없음이죠. 할 말 없음. 뭐예요? 나 아무것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 내가 지금 좋은지 안 좋은지 대체로 안 좋겠죠. 내 삶이 누군가 구경하는 걸 원치 않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뜻이에요. 어느 날 카톡 때문에 막 행복해졌다가 갑자기 우울해졌다가 사진으로 자기의 마음 상태, 감정 상태를 다 표현해냅니다. 그래요. 이 시대는요, 감정의 시대고 인간은 감수성의 존재, 감정의 동물이 되었고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감정을 추종하면서 그 감정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 라는 것이 이 시대의 트렌드라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시대의 트렌드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다 이 맞는 것 같아요? 불쾌해요. 영준이 맞는 것 같아요? 참 어려워요. 만일 여기 계신 여러분이 화살에 맞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요즘은 뭐 화살 맞을 일이 없습니다만, 사랑의 화살만 맞죠. 화살에 맞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화살에 맞았어요. 눌러줘요. 화살을 빨리 뽑아야죠. 빨리 화살을 빨리 뽑고 지혈을 해야겠죠. 피가 나지 않게 잘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왜 이런 걸 여쭤봤냐면, 사람들이 막 화살을 쏘거든요. 여러분들의 정서에, 여러분의 마음에 화살을 막 쏴요. 그러면 탁 맞고 막 아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반응해요? 누가 쐈어? 어떤 놈이야? 그 화살을 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면서 계속 화살을 맞은 상태로 그렇게 방치하는 거예요. 빨리 화살을 뽑아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아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의 감정에 그 고통을 받은 상처는 그대로 방치해버리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상처받는 것은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향해서 고통의 화살을 쏘는 것은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타인의 문제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상처를 받았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감정의 문제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오늘 이 첫째 시간에 세 가지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제일 먼저 오늘 말씀의 타이틀에서 이미 가르치고 있는데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 여러분, 내 감정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져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의 감정을 다 다스리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내가 조절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죠.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너무 정서적으로 살고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불행감이 몰려올 때 그 불행의 쓰나미에 우리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예기치 않은 어떤 사건들이 생길 때 갑자기 불쾌감을 가지게 되어지잖아요. 제가 11월에 이 마음경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이 말씀이 사실은 너무나 주제가 어려워서 또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전전긍긍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그런 일이 최근 들어 없었는데 감정이 깊이 다운됐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마음이 참 어렵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착잡한 마음에 제가 집사람한테 여보 나 오늘 아무것도 하기 싫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집사람도 제 마음을 이해했는지 여보 그래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마 놀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사람은 먼저 교회에서 이제 집으로 보내고 제가 한참 있다가 이제 걸어서 지하철역에 가서 지하철 타고 또 걸어서 집을 가면서 여러분 걸을 때 보니까 이게 마음이 되게 다스려지더라고요. 여러분 감정에 여러분 정서에 어려움이 무너지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즉시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어려운 감정에 탁 쓰나미 피폭을 받잖아요. 감정의 피폭을 받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상태가 계속 지속돼요. 어려운 일을 걸 때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요 빨리 도망가세요. 36개 주랭랑 여러분 이거 좋은 방법이에요. 그 어려움의 감정의 자리를 떠나게 되어지면요 그 감정에서부터 다소 완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좀 곱씹어 보니까 제가 걸으니까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내가 11월 한 달 동안에 마음 경영에 대한 그런 말씀을 준비하고 지금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감정의 상태를 경험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 어찌하지 못하는 이 마음의 이런 어려움들을 제가 느끼니까요
인생에 이런 시간들일 때 내가 내 스스로 마음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데 나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무슨 감정을 다스리라고 이런 얘기를 하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형편없어요. 네, 가을 타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첫 번째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이 11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내 감정을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다, 이런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이거 한 달 동안 여러분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이 감정이 어떤 좌지우지 되어지는 사건이 생기고 마음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이 말씀을 떠올리세요. 그래, 감정을 내가 붙들고 있어야지,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지, 이런 마음, 이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이니까 너무 짧으니까 좋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요, 핵심 감정이 있어요. 핵심 감정. 우리를 크게 기쁘게 하는 감정과 우리를 크게 무너뜨리는 감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에 대해서 사랑받지 못했던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사랑받지 못했던 마음으로 평생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에 붙들려가지고요, 그걸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쾌락을 좋아해서 그 쾌락이 모든 감정을 지배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핵심 감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셔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볼 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감정의 기제가 가장 크게 작동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개개인의 핵심 감정을 여러분들이 파악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은 나머지 3주 동안 또 다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는 말, 그러니까 이 한 절에서 딱 한 가지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분노입니다. 분노. 왜 분노를 대표적 감정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분노가 갖고 있는 폭발력 때문에 그래요. 폭발력. 분노는 마음에 감정의 소용돌이가 확 일어나면 그걸 참지 못하면 그것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마치 화산이 폭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망치고 내 인생을 망치고 내 주변을 다 망가뜨릴 수 있는 게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에요. 지금 한국 사람들 다 분노장애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어느 순간 마치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작은 한마디에 빵 하고 터지게 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왜 저래? 왜 저래? 저는 이유가 있는데 그걸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뭐 제 분노가 정당화될 만하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장 어려운 감정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분노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 중에 가장 폭발력이 있고 참기 어려운 감정이 분노이기 때문에 이 분노에 대한 이야기,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뭐보다 낫다고요? 장사보다 낫다고요. 조금만 컨트롤할 수 있는 분노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힘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용사래요. 용사. 아주 훌륭한. 근데 얼마나만큼 그 분노를 컨트롤할 수 있느냐가 대단한 장사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백두장사에서 천하장사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예기치 않은 어떤 사건으로 분노가 확 오르잖아요. 제가 해보니까요, 예상하지 못한 일에 분노가 일어나요. 예를 들면 우리 조창호 집사님이 늘 저를 툭툭 건드려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툭 건드리면 그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네? 조창호 집사님이 날 자꾸 건드리니까 절대로 내가 거기 넘어가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잽을 탁탁탁 날려가도 제가 탁 대비를 잘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김자영 권사님은 절대로 나를 툭툭 건드리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잽을 잘 견뎠어. 그래서 탁 돌아섰는데 김자영 권사님이 한마디 탁 하는데 제가 와! 그 분노를 내. 너는 왜 그래? 예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주 작은 것에. 근데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노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천하장사라고, 대단한 장사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든 감정을 다 이야기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분노장애, 정도의 차이지 모두에게 있습니다. 가장 잘 나타날 때가 운전할 때예요. 클락션 저도 누르고요. 저도 신경질 참 본능적으로 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말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분노는 쉽게 일어나지 않지만 화내는 건 너무 자주 일어나죠. 거의 매일이에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남편과 아내,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가까운 친구 간에 얼마나 자주 화내요. 그냥 말투 자체에 짜증이 끼어 있어. 화가 끼어 있어. 그러다가 전화를 오면 갑자기 나긋나긋하게 전화를 받아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땐 너무 친절하고 너무 상냥해. 그런데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왜 화가 나는 거예요? 제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3절 4절에 보니까요,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분노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미련한 자의 분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여러분,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범람해가지고 흐르는 그 창수. 예. 분은 잔인하고 분노는 창수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서에 보니까요, 요나가요, 니느웨에 가가지고서 너희들 멸망할 거라고 막 선포했는데 온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갔잖아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옳습니까? 그러면서 니느웨 성은 멸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서 4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넌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걸 보겠다고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니느웨 성을 관망하고 있는데 너무 볕이 뜨거우니까 박넝쿨로, 큰 넝쿨잎으로 그 빛을 가린 거예요. 근데 그 빛에 그 박넝쿨이 다 시들어 버리니까 하나님한테 막 화를 냈어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나가 뭐라고 그래? 이판사판이에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하나님 앞에도 대들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서 화를 내고 분을 내서 싸운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로 다시 얼굴 보기 어려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 성도하고 몸다툼한 적 있어요. 그 집이 집달리가 돼가지고 짐을 다 우리 교회에 갖다 놓고 3년도 넘게 갖다가 놨는데, 그 에어컨을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걸 그냥 오는 사람 줘버렸거든요. 가져가라고, 엿장수한테. 저를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거 가지고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막 몸싸움이 일었어요. 집무실에서. 참, 그때는 얼마나 밉던지. 그런 일도 있었어요. 시간이 또 흐르고 나니까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해하고, 또 그 다음에도 저희 교회도 오시고 그러셨다가 지금은 보이지 않으시는데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사과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 다 생각나시는 사건 있죠? 집안에 가재도구 다 깨뜨리고, 부부싸움에서 던지고, 온갖 욕설, 그냥 내 안에 사리가 생겨서 눈빛이 막
희번덕거리면서 막 광기가 나옵니다.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어렸을 적에. 만일 제가 살해에 대한 마음의 어떤 동기도 생긴 적이 있었는데 칼이 있었으면 들고 찔렀을 수도 있겠어요.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누구든지 그런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은 것에 감사할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여러분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제가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 21장 19절에는 여러분, 여인들이여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성내는 여인과 살려니 차라리 광야에서 혼자 살아라 이러고 있어요. 화를 참을 수 있다면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분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말씀하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어도 라고 말씀하니까 분을 낼 수도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분을 내면 안 되는데 화가 나서 분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죄를 짓지는 말래요. 이 죄가 뭐냐? 여러분, 화가 나면은요, 막 상상력이 막 자극해가지고 막 뭔가 막 떠오르지 않아요? 어떤 방법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고 싶은지 막 여러 가지 막 이상해요. 막 그때 막 여러 가지 상상력이 생겨서 신기한 방법들이 막 생각나요. 괴롭히고 싶은 방법들이 생각나요. 예. 근데 그걸 실행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분풀이가 되는 거예요. 분풀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막 나도 그런 상상력이 생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그래, 분을 내면 안 되는데 우리가 분노를 낼 수 있어. 그렇지만 죄를 짓지 마. 분풀이하면 안 돼. 그리고 이 날이 끝나기 전에 너의 분노의 감정을 다 해결해 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풀이를 하면요, 폭행이 되어질 수 있고 살인이 되어질 수 있고 여러분 인생이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세 번째 말씀은요, 이 말씀 후반절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는 게 앞에 구절이면 그 뒤에 뒷구절 함께 비교하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해서 용사가 되어지는 것과 함께 대꾸하는데 조금 더 이것이 발전적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데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래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곧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정의 문제 가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분노의 문제, 화를 내는 것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 이것만 잘 다스려도 우리가 자기를 다스리는 것에 상당한 부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음 하나 잘 다스리면 어떤 성도 빼앗을 수 있다. 마음 하나 잘 다스리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성을 빼앗아요? 직접적으로 전쟁을 해서 그 성을 빼앗을 수도 있어요. 그 성의 내부에 미리 침입해서 그 내부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무너뜨릴 수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 그 성을 아예 그냥 사버릴 수도 있어요. 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성을 빼앗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을 빼앗기 전에 먼저 너의 마음을 잘 다스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의 변화, 우리 마음 다스림이 일어난다는 것은 곧 인격의 변화인데, 그 인격의 변화에 대해서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인데 5장 19절부터 23절에 보면요, 19절부터 21절은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15가지인데요. 그와 같은 것들까지 16가지. 그와 같은 것들은 앞에 있는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행위입니다. 행위. 행동으로 옮겨진 것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육체의 일에 반대되어지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는 모두 성품이에요. 감정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결국 내적인 마음 상태에서부터 출현하는 것인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어지면 이런 인격의 변화, 감정 상태의 변화, 성령 충만하면 방언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막 예측귀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이 성령의 열매로 내 안의 마음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배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과 그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를 이렇게 거룩한 인격으로, 거룩한 마음의 상태로 바꾸어 내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도 말씀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전부 마음 상태 아닙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놀랍게도 갈라디아서 5장의 육체의 일이 15가지인데 이 사랑도 15가지예요. 그런데 보면 모두 마음 상태예요. 여러분, 제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라고, 내 안에 내 인격과 내 주체가 내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한다는 그런 간절함을 내가 의지적으로 가져야 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을 이렇게 성령의 열매로 바꾸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이럴 상황에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게 되어지고 그의 마음속에 화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거룩의 능력의 소유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지, 정, 의 모두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내 자아라고 하는 것도 남아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내 감정도,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찌꺼기들, 감정에 부끄러운 그 것들도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내가 그와 같은 믿음과 고백을,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거룩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들은 여러분들 11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핵심 감정, 여러분들이 힘들게만 하는 것 여러분 찾아보시고 내 안에 변화되어야 될 감정의 요소들, 그것들 여러분 정리하셔서 한 주 한 주 여러분 새로워져서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인격의 소유자, 거룩한 마음의 상태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